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3절 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다듬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우툴투툴한 돌은 다듬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 시는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당에 있는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 서의 모든 백성들, 즉 남녀노소와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짐승들까지도 참혹하게 살육한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되는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악인의 본질과 그의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언어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아주 예리하게 대조하는 말씀으로 다윗은 무자비한 권력과 간사한 혀를 자랑하는 도액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동시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 강포한 자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포악한 자 용사인데요. 기보르라고 하죠. 포악한 자 용사, 그러니까 마이티맨, 강력한 남자를 얘기하는데, 도액은 스스로 힘있고 강한 자라고 자부하며 악한 음모를 자랑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닌 포악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권력과 그 칼을 쥔 세상 기준의 기보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를 향해서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기보르는 참된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라는 아주 강력한 호통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스스로 숭배하는 영웅은 사실 우스꽝스럽고 무력한 겁쟁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힘과 용맹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지만 참된 기보르, 용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악을 꾀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는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 악인의 음모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착하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콜하염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스스로 계시는 분 하야 존재하다,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뿜어져 나오는 시간의 전체를 장악하는 실제라는 뜻을
아른다윗은 압도적인 존재론적 차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든 도액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빠 보일 때 눈앞의 환경에 속지 말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빈틈없이 덮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눈을 들어 이 거대한 영적 실체를 의식적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본 말씀 2절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직접 칼로 베어 죽인 무시무시한 학살자인데 다윗은 왜 그의 칼날이 아닌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고 했을까요? 말씀은 존재를 창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도액의 혀는 이 창조의 도구를 가지고 무와 파괴를 창조해낸 것이죠. 칼은 몸을 죽이지만 거짓되고 간사한 혀는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파괴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학살보다 그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영적인 파괴의 시작점,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죄악임을 깨뜨려 본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8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도액의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의 본질을 신약의 언어로 가장 적나라하게 파고든 이 말씀을 통해서 칼보다 무서운 혀의 파괴력이 인간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이는 독이자 불의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삶의 현장에서 당장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러한 소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실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도액이 칼을 휘두르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눈앞의 환난과 삭도 같은 소음 속에서도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되죠. 세상의 악은 잠깐 요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승리는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눈앞의 환경에 속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구절인데요. 왜 날카로운 삭도로 비유했냐면 보이지 않는 말, 이거 밀고잖아요. 거짓말.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뼈도 없는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영혼을 핥아서 상처를 내고 거짓을 진짜처럼 딱 붙여버리는 가장 위선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로서 이 혀는 뼈 없는 고기 덩어리, 그것이 온 세상을 불태우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뼈가 없는데 뼈를 세워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뼈를 세워야 합니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인데요. 사랑의 방향성의 본질을 다루는 것은 인간의 지향성으로 보는데 성경은 악인이 머리가 나쁘거나 무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아하브 사랑이거든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결합하는 의지적 행동인데요. 악인은 선, 토부의 아름다움을 무질서와 파괴가 주는 쾌감을 더 깊이 결합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할 때 자신의 통제력이 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 구절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우상숭배적 지향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나오는 셀라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는 음악적 예배적 어떤 심표인데 여기에서 거짓을 사랑하는 악인의 비참한 실상을 멈춰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개념이 아니라 사물로서 진리의 본질은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니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면 내게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의 흐름을 내 손으로 단호하게 잘라내는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거룩합니다. 이해와 순종은 하나이며 귀로 들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아예 듣지 않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들은 거죠. 아멘.